선수 시절 한국의 최고의 투수로 국보급 투수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던 선동열 감독이 예전에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승리는 있어도 불가사의한 패배는 없다. 그는 그가 경험한 수많은 야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설명하기 어려운 승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유 없는 패배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지는 대화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게 됐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를 통해서 아주 큰 이적 가운데 출애굽시켰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활 방식, 규범들이 아직 출애굽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로 따지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무려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더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준비된 군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땅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상징으로 그저 법궤를 앞에다 메고 백성들은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앞에 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뱅뱅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싸운 것이 아닌데 그저 걸어서 돈 것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어떤 주석에 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 내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시면 아닌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냥 그저 슬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건너고 나서 첫 장면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할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돌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온 장성들을 산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할례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로 이제 할례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할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시면 길갈에서 이제 이 예식을 다 끝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 축제를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5장 1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갔다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길갈에서 좀 진을 치고 당분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상상해 봅니다. 그 12절과 13절 사이에 인터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뭐 성경에 오래 진쳤다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뭐 생각하는 건 자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갈에서 자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이제 자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으면 참 가관이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갈로부터 이 여리고성은 무려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동춘동 그 거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이제 돌게 됩니다. 만약에 그저 잊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된 거 아니고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으니 일주일 쉬었다고 해서 지금 뭐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엉거주춤하면서 지금 기어가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아서 함락시켰으면 야 이것도 기가 막힌데 혼자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총칼 가지고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첫성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일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 쓰여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다 차려주시고 그저 손가락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여세를 밀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큰 군사를 데리고 갈 수 필요가 없을 만큼 작은 성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이 60만 대군을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저 2-3천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분하게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도망오게 되는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5절 말씀 보시면 36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확률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3,000명 중에 36명이면 1.2%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늘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떨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높아서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 강한 애국 군대라는 군대가 몰살됐다.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다 소문으로 듣지 않았겠어요? 저들이 한 것도 없는데 총칼도 없었는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다.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자,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서 지금 가나안 땅이 벌벌벌벌 떨면서 땅을 내놓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오늘 여기서 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지는 게 아닙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36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작은 아이성한테 졌다. 이 소문이 나는 날에는 끝장인 겁니다. 뭐 100명도 안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60만 다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나와서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오지 않고 저편에 거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영 다르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물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기막힌 말씀입니다. 참으로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원인 규명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패전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케만 하면 내일을 보장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 원인을 수긍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정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적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약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성결, 겸손, 믿음, 그리고 충성, 진실,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한번 다 모아놓고 한번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전부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쏙 빼놓고 고자질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고 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청구서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원인은 너에게 있다. 너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공의 이유가 있다면 실패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를 들고 성공을 바란다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연히 있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건한 근심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근심을 원하시고 계세요. 깊이 탄식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심할 만큼 근심해야 되고 걱정할 만큼 걱정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그 입시철인데 좋은 소식을 들은 수험생도 있겠지만 어려운 소식을 들은 수험생도 있겠습니다. 저는 목회 중에 한 이 계절쯤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성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아이 늘 명랑한 아이였는데 이제 저 실패한 소식을 듣고 저 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제 권면은 그렇습니다. 그저 그만 내버려 두시라고. 그만 내버려 두시라고. 울 만큼 울어야 된다고. 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기도해 달라고. 아닙니다. 겪을 만큼 겪어야 됩니다. 고민할 만큼 고민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모처럼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썩을 만큼 썩고 울 만큼 울어야 돼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그 원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도대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문화적인 문제인지 교육적인 문제인지 묻고 계속해서 물어서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직선적인 관계에서 해답을 얻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원인과 함께 이제 나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죄를 먼저 제하여야 됨을 알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뭡니까? 이건 하나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죠. 아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됐습니다. 전쟁통에 보니까 좋은 외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외투가 몇 대씩 지금 이어서 입는 그런 아주 귀한 옷입니다. 신할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외투가 있어요. 이걸 불태워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은 200세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금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했습니다.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이걸 감추어 놨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다 꺼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유능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먼저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신학의 사건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벽두에 있어졌던 사건입니다. 베드로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아마 땅을 팔고 보니 큰 돈이 생긴 것 같아요. 다 바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많으니까 반만 바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을 바쳤는데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다냐 물어봤을 때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반만 바쳐도 많이 바친 거 아닙니까? 안 바친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처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유능하냐 능력 있냐 그 이야기 이전에 정직이 먼저 주어진 겁니다. 지금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실한 뜻이 드러나야 되겠고 또 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들려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확실히 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계실 때 예전 교회에서 권사님 중 한 분이 아주 헌금을 하실 때 신권만 골라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유독 그렇게 그 정성을 바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가까운 친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아니 나는 장사하다 보니까 더러워도 많이만 주면 좋더만 그거 하지 왜 그거 뭐가 이렇게 하냐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문제는 단순히 탐심과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냐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총칼 휘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따라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는 집행자로 그저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죽이라 하면 죽이고 불살르라 하면 불살를 뿐인 거예요. 내가 이기고 저들이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긴 줄 착각했어요. 심판하시는 거니까 깨끗이 치우라는 거예요. 노획물 다 태워버리라. 전쟁을 치르지만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획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깨끗이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아간은 이것을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탈취물이지만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눈 감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모세가 들려 사용된 것뿐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고 권능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다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됩니다. 모세도 죽었어야 됐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인데 아간이 하나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요. 이걸 내가 이겼다 생각해서 이 노획물을 갖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 도둑질로 강도질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아간이 왜 이렇게 했을까?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21절에 아간이 대답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하나를 보고 탐내어 숨겼습니다. 보고 탐내어. 이 보았다. 옷을 보고 은을 보고 금을 봤어요.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 이거 안 되죠. 잠깐 생각날 수 있지만 이거 억제해야 되죠. 탐욕과 제재 이거 제재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여성을 보십니까? 그럼 참 하나님 솜씨도 좋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아니 옆에 있는 집 화단에 꽃 보면서 참 아름답고 좋다. 그래가지고 꺾어가지고 내 꽃병에 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제어해야 됩니다. 아니
쇼윈도에 있는 거 아이 쇼핑하는 거, 그건 무슨 잘못이겠어요? 아, 다이아몬드 그 참 반지 크기도 크다 하면 되는데 집에 와서 남편 바가지 그르면 그건 죄입니다. 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기심이 문제예요. 내 생각만 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고 민족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숨겼다 그랬어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간도 양심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잘못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땅 속에 숨겼습니다. 은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아간은 모를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지금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야 지금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절에도 한 번 나오고 11절에도 두 번 나오고 13절에도 두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바친 물건, 바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제대로 된 번역이긴 합니다만 바쳤다,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 한국말로는 이 11절, 12절, 13절이 잘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쳤다 하는 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망치로 여기를 내려치려고 그럽니다. 부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다 누가 뭐를 딱 받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마치 절구통에 지금 절구옹이를 가지고 쪄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지금 부숴버리려고 할 때, 그때 받치는 물건, 이게 지금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멸을 위해 바친 물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망을 위해 바쳐진 것. 자, 지금 받쳐진 것이 있어요. 지금 아주 잘못된 것. 이게 지금 버려야 되게 바람해야 될 그게 있단 말입니다. 암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싹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두는 순간 너희 전체가 바람이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간의 그 부숴버려야 될 그 작은 바람을 너희가 제하기 전에는 온 이스라엘이 받친 자가 될 것이다. 바람이 될 것이다. 이제 큰 망치로 다 부서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간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렀습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그것만, 암덩어리만 싹 빼내면 깨끗한 사람이 될 거니까. 아간의 죄, 그것만 빼버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결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내가 부정해야 될 줄 알고 부정하면 안 되고 짐짓 끊지 못할 것 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내가 교만합니까? 교만해서 안 될 줄 아는데 교만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아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너무 욕심이 많고 명예심이 많아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저는 목회 중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먼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한 분 한 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나오신 분들 본래 부지런한 분들은 아니세요. 본래 새벽을 깨울 수 있을 만큼 그런 분들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많이 빚으신 거예요. 원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강하게 하셨어요. 원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셨어요. 원래는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하셨어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너무 애썼어요.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겁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만드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이 겪고 많이 깨달으라. 많이 배우라. 내일은 내가 보장할 테니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제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를 성결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다림의 자세를 얻습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확실히 보장할 테니 너는 오늘 스스로 성결하라.
성결만 하라. 겸손만 찾으라. 진실만 찾으라. 믿음을 다시 세우라. 그러면 내일은 보장될 것이다. 여러분,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요인이라면 실패의 요인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약속을 버렸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정비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일을 주시라.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신앙을 바로 하라. 나의 나됨, 나의 사명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겠답니다. 내일을 주시겠답니다. 제가 분명히 유명한 말을 하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끗이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허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깨끗이 바치면서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하여 주가 주시는 내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결과 진실과 겸손과 믿음을 촉구하시는 주의 큰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내일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어찌하여 외치면서 우리의 슬픔과 좌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